제목이 좀 재밌는데 아끼다 똥 된다 이런 제목을 했습니다. 오늘 참고하는 마태복음 5장 15절을 먼저 읽어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끼다 똥 된다 이런 말을 이제 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말을 저에게 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도 뭐 예를 들면 어렸을 때는 빵 이게 속에 팥 들어있는 단팥빵 이런 게 정말 귀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도 뭐 그다음에 또 보름달 빵이라는 게 있었는데 기억나시는? 저보다 세대가 더 위시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보로빵, 설탕 많이 묻은 소보로빵 이게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학교에서 저희는 이제 아주 시골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서 그때도 급식을 줄 때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주는데 뭐냐면 이게 비닐 삼각형으로 된 비닐 들어있는 우유. 그때는 서울우유였던 것 같아요. 서울우유. 근데 애들한테도 그때 커피우유를 줬던 것 같아. 딸기우유, 커피우유 뭐 이런 우유하고 그런 하여튼 그 비닐로 포장되어 있는 우유하고 그 빵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 급식 날이 되면. 그걸 기다리죠. 시골에서 사실 그거 사 먹을 기회도 많지 않고 기다리다가 어느 날 저는 이제 소보로빵을 좋아했어요. 이제 다른 친구들은 소보로빵을 잘 안 먹고 보름달이나 단팥빵을 먹는데 저는 소보로빵이 맛있더라고요. 소보로빵을 이렇게 가지고 우유하고 갖고 아낀다고 이 가방 속에 집어넣고 이제 집으로 옵니다. 학교에서 안 먹고. 이제 이 엄마나 아버지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야, 아끼다 똥돼, 빨리 먹어. 그러고 있다가 저구 형이 위에 3살 터울인데 형이 몰래 먹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아껴서 우리 형도 자기 것도 받아서 다 먹고 또 내 가방 속에 제가 아끼는 잘 안 먹는 줄 알고 가방 속에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먹어버리는 거죠. 거봐, 내가 아끼면 똥 된다고 빨리 먹으라 했잖아. 엄마가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 먹을 거를 누가 뭐 먹어버린다던가 아니면 아끼다가 상해서 못 먹는다던가 아끼다가 뭐 무슨 뭐 벌레가 생겨서 못 먹는다던가 그런 일도 생기면은 마음이 참 안 좋은데 우리의 삶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성경 하나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 뒤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5절 맨 밑에서 두 번째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율법을 얘기한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 즉 그걸 행하는 자니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그 율법을 잘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어떨 때 복을 받느냐? 행하는 그것에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오늘 아끼면 똥 된다라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나옴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분노,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거를 성경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의롭다 여겨주셨다.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롭다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너 이제 괜찮아. 하나님이 너 안 혼내실 거야.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나를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받지 않을 거야. 그렇게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의라고 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아끼던 소보로빵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혼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예수님은 믿고 예수님께서 주신 의가 여기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보증수표입니다. 열쇠입니다. 그런데 그 의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의가 아끼다가 똥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끼다가 썩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끼다가 썩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오늘 이 성경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촛불을 켜가지고 말로 그걸 덮어두겠어요?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로 그걸 덮어두겠냐고요?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우리에게 등불을 붙이셨어요. 우리를 등불이 되게 하셨는데 그걸 다시 그 말로, 말 아시죠? 말. 응? 말. 예, 요만한 동그랗고 예, 대박보다 더 큰 말. 그걸 누가 덮어놓겠냐고요. 말로 등불을 덮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안 새 나오죠.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겨요. 등불이 꺼져버리죠. 그 속에 공기가 산소가 다 타버리면 결국은 꺼져버리죠. 제가 어렸을 때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닭을 가끔 정말 1년에 한두 번 닭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닭을 잡으라고 그러면 엄마가 야 닭 한 마리 잡아라 그러면 이제 잡자 그러면 이제 닭을 어떻게 쫓아다녀가지고 잡아서 그걸 죽여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못 죽였어요. 뭐 진짜 한 번도 사실은 죽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하다가 생각하다 못해서 야 이거를 내가 직접은 못 죽이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닭을 그 다라이 있잖아요. 고무 다라이 그걸로 닭을 이렇게 덮어.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는 숨 막혀 죽으라고. 안 죽어요. 아니 제 생각에 숨 막혀 죽을 줄 알고 근데 계속 거기서 안에서 풀딱풀딱 뛰기만 하지 안 죽어요. 어떻게든 공기가 이게 새나 봐. 예. 근데 무슨 생각이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촛불을 그 말 아래 이렇게 두면은 촛불은 꺼진다 이거예요. 자꾸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 산소는 다 없어지기 때문에 금방 꺼져버리잖아요. 우리가 촛불 끌 때 뚜껑을 닫으면 확 꺼져버리잖아요. 그것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겠느냐. 그것을 높은 곳에 두어야 내가 그 등불을 너에게 붙여준 보람이 있지. 그게 뭐냐면 등불을 켜서 말로 덮어두는 거. 아이고 바람에 꺼지지 말라고 말로 덮어줘. 더 빨리 꺼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껴서 똥되는. 아끼려고 말로 덮어놓는데 그게 오히려 그 등불을 꺼지게 만드는 거다 이거죠. 그게 뭐냐? 오늘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피 흘려서 나를 하나님의 그 진노 화로부터 지옥에 갈 운명이었는데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의를 주셨으면, 그 생명 촛불과 같은 의를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로 빛을 비춰야지. 그걸 써먹어야지. 그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걸 우리가 그 등불로 해야죠. 등경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빛나게 해야죠.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행하라 이거예요. 의를 행하라. 그 위에 요한일서 3장 7절은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 즉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신 의가 있으면 그걸 행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아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행해야죠. 마치 촛불을 켜서 말로 덮는 것이 아니라 닭을 집어넣고 다라이로 덮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끼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등경 위에 놓고 높은 촛대 위에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의를 행하는, 그 의를 행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힘들 때 같이 위로해주고 힘이 돼주고 관심 가져주고 존경해주고. 의라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받아서 기분 좋고 좋은 거,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약속을 주셨는데 뭐라고 했느냐?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주신 그 의를 우리가 잘 써먹을 때, 자꾸 써서 그 빛을 낼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 써먹으면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고 내가 쟤를 왜 줬을까? 차라리 딴 사람을 줄걸. 뭐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심정이 되실 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써라 이거예요. 우리한테 자꾸 써라. 빛을 내라 이거예요. 빛이 되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집안은 사실 불교 집안도 아니고 특별히 종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그냥 웬만하면 뭐 어떤 절에도 가끔 가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아주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부모님의 삶에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떤 일이 있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우리 아버지의 그런 경제적인 사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을 때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때 어머니가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럴 때에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쌀 뒤주를 열고, 옛날에는 그 광목으로 만든 푸대자루가 있었죠. 그 광목으로 만든 푸대자루에다가 쌀을 몇 되박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한 요만하게 해서 돌돌 묶어가지고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머리에 이고 하얀 치마 저고리 입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학교도 안 다니고 제일 어렸을 때니까 우리 엄마가 어디 가면 항상 졸래졸래 따라다니는 거죠. 버스 타고 어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절에 가죠. 절에 가서 그 쌀을 그 스님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 가서 뭐
불공을 드렸는지 어쩐지 다 그런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기억이 나요. 엄마가 그 절이 대부분 산 중턱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쌀을 그걸 메고 미고 뭐라고 그러죠? 이고 그 중턱 산 중턱에 가서 그 스님들 한 두어 명 있는 그 절에 가서 그걸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였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불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걸 공을 드린다고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공을 드린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있잖아요.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사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걸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복 주시는 거는 뭐냐면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공을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기도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래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내 골방에 앉아가지고 그냥 100일 정성을 드리리라. 물론 그런 마음 정말 얼마나 간절하면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의를 행해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추느니라. 그 다음에 5장 16절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너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라 그랬어요. 5장 16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선을 사람들에게 베풀으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베풀어야 됩니다. 의를 행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존경해 줘야 됩니다. 존중해 줘야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보듬어 주고 상처를 이렇게 호호 불어주고 쓰다듬어 주고 가난한 사람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도 배고프지만 나도 풍족하지 않지만 반이라 3분의 1이라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 참 다들 제가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 다 가지고 계신데 다 잘 베풀고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동네 그 거지가 지나가면 오라 그래가지고 밥상 한 조그만 이렇게 차려갖고 먹게 하고 또 문둥병자 이런 분들 오면은 또 해주고 또 승려들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탁발 똑똑똑 또 두드리면서 뭐 음식 같은 거 얻으러 다니면 또 해주고 나누는 게 삶이었던 것 같아요. 나누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 하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저는 지금까지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누구를 이렇게 막 서운하게 하고 막대하고 그런 걸 저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뭐 자식 앞에서 안 그러시고 딴 데 가서는 하셨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인격을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러실 분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장모님도 제가 아는 한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선을 행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을 받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복을 주고 하루아침에 불행을 주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내가 쌓은 걸 내 자식이 받고 내 자식이 쌓은 걸 내 자식의 자식이 받더라고요. 그게 또 성경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내가 선을 행한 자에게는 자손 1000대에 이르기까지 찾아가서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죄를 지은 자들은 3, 4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서 그 죄값을 찾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대를 이은 축복이다 저는 이렇게 가끔 표현을 하는데,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 그 의라고 하는 그 아름답고 깨끗하고 하얀 옷을 이제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걸 가졌다고 자랑만 하고 그것을 아낀다고 말로 덮어두면 죽습니다. 똥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지 않고 거꾸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반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심판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대를. 불의를 행한 사람은 불의해서 결국 불의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돼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이 가는 천국에 가리라, 이런 말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 받은 그 의를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그 피로 사서 주신 그 의를 우리가 빛이 나게 해야 됩니다. 애끼면 안 돼요. 애낀다고 그걸 말로 덮어두면 안 됩니다. 그럼 죽습니다. 그 의도 죽고 그 의가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의를 빛나게 하시고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